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인데요.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나서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주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부분이죠. 언약 가문의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자신의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취급하여 결국 장자의 명분을 노리던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언약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두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을 경홀히 여긴 어떤 그런 이 에서의 모습. 그지만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값싸게 팔아버리는 그 에서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교활하지만 또 언약 가문의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이 야곱은 어찌 보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또 나름대로 중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에만, 다시 복을 받고 싶은 것에만 치우쳤지 언약에 이렇게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야곱의 일생을 쭉 보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부분에 집중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복을 받고 싶다. 내가 장자의 명분에 있는 그 복을 받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는 막 집중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실은 관심이 있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부분은 나중에 인생을 통해서 아쉽습니다. 그건 다음에 좀 가면서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 그 특권을 소유한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일에 집중하고 또 그 은혜들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과 통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걸 사모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27절, 2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두 사람은 자랐습니다. 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 다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성했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사냥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들에 가 있고 늘 바깥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거 삶의 방식, 또 추구하는 목표, 방향 등이 둘 다 너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같은 뱃속에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도 공통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쌍둥이는 보면 자기 자녀들을 옷을 입혀왔는데 의논하지 않았는데 같은 것을 이게 가지고 이제 주일에 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뭔가 통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서로 안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28절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부모의 잘못인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아마 그 언약적 말씀인지 아니면 장막에 거했던 건지 모르지만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사실 비극의 원인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두 자식을 다 편의 없이 사랑하는 건 똑같이 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처음부터 언약의
자손은 야곱이니까 야곱을 향한 그 언약을 준비했다면 이런 비극들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했던 그 고기가 육신적인 게 좋았고, 리브가 역시 집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야곱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그런 이렇게 틀린 편애를 해버린 것이 안타까웠던 거죠. 자, 29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성한 중에 에피소드 하나를, 다시 말하면 사건 하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자의 명분에 대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써서 있었습니다.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심히 피곤한 중에 들에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죽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팥죽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식 팥죽은 아닌 것 같고요. 근동의 사람들은 이 중근동 지방에서 흔히 나는 이 젓갈색 콩에 밀과 보리 같은 곡류와 양파, 아마 감남류 등을 넣어가지고 섞어 끓인 어떤 죽을 별미로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끓여서 먹고 있는데 에서가 그러니까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죽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돼서 사람들이 에서를 조소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에돔이다, 붉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야곱은 이때라 싶어가지고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거고 또 계속적으로 집안에 내려오는 중요한 이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서가 이 주간 그릇에 이러한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데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인데 이 매우 큰 잘못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근동사에서 장자권은 사실 매우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장자는 아비의 권위를 공식 승계받고 사회적으로 한 가문의 대표자로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도 유산도 2배나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동의 이런 사회와 상관없이 이 가문은 언약적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특별히 택한 가문입니다. 그러면 그 장자권이란 것은 상속을 이어받고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알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과 다르게 동생이었지만 모든 기업을 다 이어받은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에서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을 것인데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죠. 결국은 사실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니한테 판다고 니 거냐? 내 거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이 축복한다 그럴 때 그 축복 받으러 내가 당연히 받을 거니까 들어가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야곱 역시도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나중에 샀지만은 떳떳하게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장자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이거 의미가 별 의미 있냐, 내놔라라고 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에서가 언약이라는 것과 상관없는 것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요. 자, 어쨌든 자, 이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겠습니다. 에서는 너무 쉽게 말해버립니다. 아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맹세하라는 야곱의 말에 에서는 맹세까지 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생명 겁니다. 옛날에 우리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생명 걸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목에 칼이 들어올 때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또 좁은 문을 향해서 생명 걸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유업을 이어나갈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야곱은 내가 죽게 됐는데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 있어? 버려버립니다. 이게 이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가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언약과 통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것에서 지금 뭐인 겁니까? 실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야곱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봤지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뜻에 따라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우린 로마서에서 봤습니다. 여기도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 언약적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고, 에서는 그것을 별로 의미 없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걸 먹고 팔아버렸던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런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지만요,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누구를요? 에서를. 오늘 우리는 망령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망령된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틈을 사단은 노립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틈타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뺏어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언약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람의 딸 여호사브앗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그 조카 정말 요아스를 성전에서 살리고, 제사장 이 여호야다의 그 아내였던 이 여호사브앗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그 실수를 또다시 한번 뒤집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선택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보고 올바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약적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과 통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또 언약과 통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사실적인 일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